안녕하십니까. 네, 비도 오고 날도 좀 구질구질 했었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성모님 오늘 복음 말씀 들으신 것 잠깐 기억나시죠? 성모님이 아들을 잃으신 그런 그 대목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걷는 신앙 여정을 특별히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살리시오 수도의 영성 중에 특별히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돈보스코는 인간적인 그런 능력으로만 청소년들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살 때의 꿈부터 성모님이 등장했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모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은 성모님의 인도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성모님은 그 돈보스코 서민이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살레시안들의 성모님은 어떤 성모님이시죠? 도우미신 마리아이십니다. 그래서 도우미신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사실 1800년대 특별히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모더니즘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그러면서 성모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시대에 이 도우미신 마리아 신심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들어오면요. 루카 복음에서는 어린 아들 예수와 함께 시작한 마리아의 신앙 여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마리아의 아들에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는 단순히 혈육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공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 복음 말씀 안에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마리아, 또 그의 어머니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 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마리아가 오늘 복음 구절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가의 눈에 예수님을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또 예수를 잃어버린 성모님, 이 사건은 어른이 되기 직전에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맨날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품고 다니시나요? 아, 다행입니다. 저는 매 순간 이렇게 못 살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일반적인 체험이라는 겁니다. 좀 지나고 나서 오늘 지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시간보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 예수님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체험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체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전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월호 참사 보고 있죠?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분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모님도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사흘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 아이를 찾으려면 저도 여기 보라매 공원 밤에 가보면은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산책을 좀 나가는데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울면서 뛰어다니는 엄마를 본 적이 많아요. 네, 그거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체험 중 하나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 특히 성전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 복음 말씀에 보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서 공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을 낳아서 기른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 말씀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체험이 성전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또는 영성생활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반드시 큰 실패, 나는 이제 신앙생활 틀려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큰 실패나 재앙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체험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주는 초대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이제 전면적인 차원에서 재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느님과 신앙인 사이에는 항상 좋은 관계만 있으면 괜찮은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협화음은 내가 늘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체험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약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볼 때 어떻게? 죄가 많죠. 허물이 많죠. 부족함이 많고 이 부족함 때문에 나오는 불협화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생활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활하지만 생활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참 하느님 앞에서 부족하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정말로 교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를 매일같이 느끼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 이게 저는 수도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교황직을 수락할 때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70이 넘은 노인께서 또 최고의 자리인 교황이 되셨는데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어두운 밤 들어보셨나요? 네, 왜냐하면 신앙의 어두운 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햇빛만 비치면 죽어요. 네, 밤이 없으면 죽습니다. 못 살아요. 밤만 있어도 못 살고 밤과 낮의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햇빛만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느님한테 안 가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어두운 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뭐예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늘 초대하는 양념 같은 거예요. 양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 이게 하느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뭐예요?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나자렛 성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최고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또 성모님과 성요셉이 사시는 그런 최고의 가정인데, 그 최고의 가정에서조차도 아이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에 직면하는 것은 이제 신앙 체험의 일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신앙 체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 가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 빼고,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순수한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또 영적으로 점점 더 많이 성장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성장하는 만큼 필요한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와 고독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 안에서 위로도 있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고독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데솔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느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도대체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고 1분이 1시간보다 길게 느껴지고 성당에 도무지 앉아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걸 뭐라고 하죠? 고독이라고 합니다. 영적 고독이라고 하는데, 위로의 상황이 있는가 하면 고독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다는 거죠. 위로와 고독이 항상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눈으로 위로와 고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고독의 상황은 악이에요. 악.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고독을 주셨는지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뭐죠? 하느님을 떠나겠다고, 이런 하느님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느님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하느님은 안 계시다, 하느님은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실 수 없다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무의미, 이제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무의미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자, 마귀가 신앙인에게 가장 쉽게 놓는 덫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덫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의미의 덫입니다. 의미 없어, 그거 해서 못해, 해야 되는 건데, 하면 더 좋아지는 건데 의미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는 말들, 의미 없다고 이렇게 그 무의미의 덫에 우리 자신이 걸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에서는, 신앙에서 끊임없이 마귀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무의미의 덫에
걸려들도록 한다는 것이죠. 의미 없다. 이것이 이제 진전이 되면 뭐예요?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최악의 악의 덫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근심? 의심, 맞아요.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뱀이라는 놈이 다가와가지고 살짝 질문을 던집니다. 뱀이 하와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이렇게 은근슬쩍 다가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뱀이 하와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굉장히 과장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과장된 언어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킬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뱀은요,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마침내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수작을 인간에게 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과 같은 사탄의 역할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뻥튀기 하는 거예요. 살짝 한 대 맞았는데 어떻게? 날 죽이려고 했다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장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또 하느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뭐예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 열매 먹으면 너희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는 거죠. 먹으라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랑 때문에 금지했던 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 나아가고 더 큰 거짓말을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심은 뭐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눈에 좋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심하는 순간부터 제대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남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나에 대한 나까지도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까지도 의심하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엄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살 때 남자분들이 되게 의심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은 잘 모르시죠? 제가 어떤 형제분한테 들었는데, 부부싸움 할 때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뭐 잘못했으면은,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끝났는데, 여자들은 뭐가 미안한지 말해보라고. 그때부터 이제 남자들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미안한 마음, 이걸로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이제 따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남자들은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막 계속 추궁해 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지 마세요, 자매님들. 왜 남자분들은 그냥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계속 해먹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생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정말 미안해서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의 사고 구조라고 할까요? 또 여성들의 사고 구조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한번 살짝 이야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존엄성 있잖아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존엄성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나타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이나 수용소. 감옥이나 수용소에서는 어떻게 너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뭘 부르죠? 번호. 우리는 사람 이름을 부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그건 뭐예요? 부모님이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아주 그냥 너무나 소중하니까 바로 짓지도 못하잖아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소중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름으로 불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소나 감옥에서는 수인 번호로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이 손수 주신 존엄한 이름, 세례명 이런 것들을 박탈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인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조차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런 그 상황과 맞서 싸우라는 초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지라고, 사랑 안에서 패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는 구체적으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긴다고요? 기억하셔요? 누가 이기신다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늘 이긴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사랑으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에서 늘 이기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사람이 져준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싸우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 때문에 지셨다는 거죠. 고통과 시련을 사랑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안갚음이 아니라 인내로서 참아내는 것, 그것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음이 바로 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예요?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이 이제 실패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자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했던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로 어부들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랑이 무의미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으로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라고요? 재구성이다. 재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 복음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에 나오는 이야기들. 자, 루카복음 5장에 보면 고기잡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고기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잡이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구성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의 사랑 고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엇에 대한 재탕입니까? 배반하지 말라고 하는, 나는 저분을 모르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 배반에 대한 재구성이 바로 사랑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이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운 국면으로 데려가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현대 세계, 특히 교회가 이 세상 앞에 내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의미와 가치예요. 무엇의 가치를 두는가? 의미와 가치를 제안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치예요. 인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해할까요? 바로 뭐예요? 인간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덧없이 사라졌던 거예요. 소비와 그 자본의 논리에 희생됐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실제 본질은 그겁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뭘까요? 똑같은 논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과제는 의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고 가족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죠. 우리 신부님들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울컥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사랑이고 가장 소중한 의미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회의 가치가 전도되고 있지 않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사회, 특별히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신자유주의의 바탕은 뭡니까?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인명구조도 돈과 연구돼서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가장 큰 위기,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는 현대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의미의 위기라는 겁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참된 삶의 의미, 또 참된 생명의 의미를 놓아버리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의 위기를 이야기한 것은요, 바로 아우슈비츠의 그 학살을 체험하면서, 이분은 아우슈비츠의 수감자였어요. 아우슈비츠가 어떤 곳입니까?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쓰레기 처분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 체험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쉽게 600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뭐예요? 의미의 부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그 의미의 부재 때문에 600만이 그렇게 쉽게 죽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600만을 불에 태우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해서 죽이면서도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의미의 부재 때문에. 의미 없는 삶,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